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그 뒤쪽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종교적인 삶과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는 요나단이 좀 주인공이었습니다. 싸우러 올라가고 뭐 그랬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약간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여전히 요나단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사울 이야기가 좀 더 많습니다. 오늘 사울을 그러니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사울을 자세하게 볼 건데 사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그냥 좀 그렇습니다. 사울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이 손들고 나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가만히 있는 사울을 부르셔서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금방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사울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했을까? 뭔가 조금씩,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족한 게 있고 사람이라면 또 누구든지 실수하는 건 있을 텐데, 그래도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착복하고 뭘 자기가 교만하게 뭘 어떻게 막 휘저어 다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못 살게 굴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물론 다윗을 질투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땐 벌써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주관해서 그렇게 간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에서 택함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렇게 놀랍게 왕으로서 막 암몬 족속을 쳐들어갈 때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던 사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무엘상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고민하게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골치가 찌끈찌끈 하실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얼마나 찌끈찌끈해지시나. 오늘 처음 시작하는 24절을 보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날은 언제냐면 앞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와엔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날에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어요. 뭐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면 신나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면 막 왕성하게 뭐가 막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왜 피곤했는지는 바로 나와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맹세를 했어요. 이 전쟁이 저녁 때까지, 그래서 블레셋에서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뭐라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해요. 전쟁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밥을 먹어야 싸우죠. 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산 올라 뛰어댕기고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밥을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금식입니다. 왜 사울이 갑자기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금식하자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시켰나? 아니, 그런 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이니 너희는 오늘 금식하며 싸우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짐작할 뿐이에요. 아마 이럴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적인 헌신을 해서 우리의 이 승리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날인데 라고 이미 여기 설명을 하는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전세는 놀랍게 돌아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던 블레셋 안에서 막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죠. 거기에 막 떨림이 있고 뭐 우리가 쳐들어가니까 추풍 낙엽처럼 막 블레셋 쓰러져 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울에게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 희생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제일 희생할 수 있는 건 뭐야? 밥 안 먹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밥 안 먹겠습니다. 금식합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싸우겠다고 사울이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밥 먹지 말아라, 전쟁 끝날 때까지 먹지 말아라, 그 이상한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명령이 뭔지 우리는 좀 압니다.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승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쳐요. 그리고 힘이 없죠. 사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어쩌면 힘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금식하며 싸울 거야, 그러면서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식물을 맛보지 못해서 피곤했습니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어요. 얄궂죠. 왜 하필 또 꿀이 거기 있어요. 꿀 좀 먹으면 좋겠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꿀도 못 먹습니다.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아무도 못 먹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백성들은 꿀도 못 먹어요. 근데 요나단은 꿀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 맹세를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잘 됐죠, 그죠? 전쟁에서 배고프고 힘든데 아니 꿀이 다 있어요. 꿀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 이건 웬 횡재예요.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눈이 번쩍 떠진답니다. 여러분들 눈이 번쩍 떠진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피곤할 때 바카스를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뭐 그런 거예요. 건강식품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피곤할 때 이거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힘이 확 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에게 말해주는 사람도요, 사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약간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 모르는데 당신 아버지 사울이 뭔가를 먹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신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에 붙이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빌빌대고 가는 거라고. 하지만 사울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큰일 났다고.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쩌나 라고 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면요, 요나단이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구나. 아, 우리 아버지 그 실수하셨군.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하셨네.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꿀만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서 눈이 번쩍 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에 가서 거기 있는 것들 그거 먹으면서 싸웠으면 얼마나 더 잘 싸웠을 텐데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라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후회도 없어요. 아, 내가 왜 이걸 먹었을까도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가 뭐 이딴 말을 했나 라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별 반응이 없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별것 아니죠. 이건 뭐 별거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아버지 실수했네, 먹고 힘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아마 여기 처음 시작에 14장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무기 드는 사람과 함께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도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 거 그게 뭔지 어쩌면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 그거 알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것 아닌데 아버지가 오버하시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자기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
그 싸움을 하러 나아갑니다. 영향은 어떻게 끼쳐지냐면요, 요나단이 그러고 났더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죠. 백성들은 피곤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보시죠. 사울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굶으면서 싸우니까 지쳤어요. 지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이 한번 한 말이 있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탈취물을 먹었으면 얼마나 더 잘 싸웠을까. 아니나 다를까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이 사람들이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이제는 가서 소 잡아 먹기 시작해요. 양 잡아 먹기 시작합니다. 뭔가 차려놓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블레셋에 있었던 소, 양 그거 잡아 먹어요. 근데 배가 너무 많이 고프죠. 쫄쫄 굶고 싸웠어요. 그러니 짐승 잡자마자 원래는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피를 빼요. 피를 다 빼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피 빼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막 잡자마자 그냥 먹는 거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냥 구워서 대충 먹자. 이거 어떻게 피 빼서 무슨 비린내 빼고 피 비린내 그딴 게 어딨냐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막 갔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어쩌면 사울은 그냥 그렇게 합리화한 것 같아요. 해는 졌어요. 밤에 먹는다. 그렇지만 핏째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와라, 피 다 빼고 먹자. 그리고서는 큰 돌 위에 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거죠. 걸어놓고 피 흘러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잡아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핏째 고기를 먹습니까? 핏째 고기를 먹는다는 건 사울의 맹세를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이후에 창세기 9장서부터 얘기하셨어요. 핏째 먹지 말아라. 창세기 9장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기는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선지 해장국 잘 안 먹습니다. 갑자기 뜨끔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그릇 하고 왔는데 핏째 먹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피를 다 뺍니다. 그러면은 나 여태까지 핏째 먹었는데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핏째 먹은 사람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얘기하신데 그럼 핏째 먹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핏째 먹으면 피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피를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지금 삶에서 지금 현재 내 삶의 구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핏째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모저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피를 잘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피를 잘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지 먹는 사람에게 너 선지 먹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경건하게 겸손하게 내 삶에 하나씩 내가 그걸로 은혜를 얻을 거고 내가 그걸로 복 받을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따르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피를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까지 저 사람은 이상하다고 율법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쁩니다.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공격하는 사람, 먹는다고 공격하는 사람 그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이때는 달라요. 사울이 있었던 이때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먹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이 맹세했기 때문이죠. 먹는 사람은 다 죽는다 얘기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픈 바람에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버린 겁니다. 온 이스라엘 대규모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뭐가? 사울의 맹세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맹세를 해놓고서요,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야단치지 않아요. 자기의 맹세를 깨는 사람은 죽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인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또 단을 쌓아서 피 빼고 먹자 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경건을 지키려고 그 일을 합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서요, 아마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38절입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이번엔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밥 굶고 싸울 수 없다는 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녁에 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밤에 블레셋을 또 쫓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동틀 때까지 밤새 블레셋을 쫓아 싸우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뭐 만세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는 사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네 마음대로 하셔요 라고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두 번째쯤일 것 같습니다. 그러셔요, 네 마음대로 하셔요, 갑시다. 뭐 밥도 먹었겠다, 갑시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이 갑자기 전쟁하러 나가는 사울을 불러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재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또 깜짝 놀라서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지금 밤새도록 쫓아가겠다고 뭔가 기습작전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자니까 또 물으러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지쳐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야 합니까? 물으러 가야 되나요? 아니면 싸우러 가야 되나요? 사울은 물으러 갑니다. 물으러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사실은 궁금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미 어쩌면 23절에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거죠. 그 이야기를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또 묻습니다. 우리가 내려갈까요? 그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확인받고 싶죠. 사울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밤이 맞춰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그 급박한 시간에 왜 쓸데없이 어리석게 거기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밥도 먹었겠다, 사기 충천하겠다, 블레셋 흩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달려 내려가면 되지.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십니까? 달려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까? 사울은 물으러 갑니다. 사울은 물으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얘기를 계속 꽈가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냥 뉘앙스 느낌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고 싶으실까? 바보짓에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이렇게 바보같이 물으러 왔으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겠느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왜 대답 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여전히 멍해져요. 사울은 제대로 한 걸까? 우리도 이 상황이면 사울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쳐 내려가 블레셋을 쫓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사울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38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사울은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사울은 제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도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해요.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하구나. 그러니 피 씻고 얘기하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나의 왕 와라. 와서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될 거다. 너와 내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안 되는 거다 라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잘못했나요? 여기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손에 우리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에 팔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됐지만 너희가 와서 변론하고 씻음 받으면 듣는다. 분명히 그거 우리가 압니다. 지금 사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심각하게 잘못했나요? 이상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 왜 사울이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힘들어지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태도 아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울에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울처럼 하라고 우리가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사울처럼 하라고 가르칠 때도 많아요. 내가 중요한 일이 앞에 있어요. 뭔가가 다 결정된 것 같고 이게 뭔가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아주 양양한 게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야 돼. 그건 말고 그렇게 전망이 좋더라도 너 하나님 앞에 묻고 이 길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길인지 물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지. 네가 왜 그냥 가냐고 그렇게 배운 적도 많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는 일이 딱 그 일 같아요. 자, 또 보시죠. 사울은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좋은데 사실은 죄가 명백합니다. 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와 양들을 피채 먹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죄가 누구에 있는지 이걸 물어야 됩니까? 사울이 자기가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써 사람들 배고파서 쓰러지게 만들고 결국은 배고파서 몽땅 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어요.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요. 또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채 먹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요. 물어봐야 됩니까? 물을 이유도 없죠. 근데 사울은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찾고 싶어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뭔가 신비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누가 죄를 지었는지가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건 오바인지 모릅니다. 이게 제 오바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이 지금 뭔가를 옛날 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리고를 이기고서요, 아이성에서 깨졌을 때, 아이성에 가서 졌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죄인을 찾아요. 죄인을 찾는 방법이 아주 특별하죠. 지파별로 다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을 딱 찾아냅니다. 아간이라는 죄인 하나를 찾아내서요, 죽이고 아골골짜기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 나서 승리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 지금 이 사람 사울은요, 뭔가 제비를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비가 뽑아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인지로 누가 죄인인 걸 딱 밝히고, 그때 여호수아 앞에서 아간이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여리고에서 이걸 해서 이걸 숨겼다고 그 죄를 자백하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해결하고 나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네 죄인지를 찾겠다고 그러고 다 나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비 뽑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점점 사울은 우스워지죠. 왕의 뜻대로 하소서. 전쟁하러 밤에 내려간다 그래요. 왕의 뜻대로 하셔요. 좋을 대로 하셔요. 그러더니 하나님한테 또 묻는다고 가서 물어서 대답 없으니까 이건 네 죄인지를 밝히겠다고 하고, 게다가 이게 누가 됐든지 이건 죽는다, 이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는다 라고 말할 때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내가 죄 지었다고 대답하지,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나오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지금 우리 전쟁하러 나왔어요. 지금 우리 블레셋과 싸우러 나왔어요. 지쳐 싸우다가 겨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까지도 그냥 우리가 고기 먹어서 조금 힘 얻었고 이제 블레셋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왕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서 죄 지은 사람 잡아서 요나단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왜 뭐하러 죽이는데? 도대체 뭐하러 죽이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뭐 그랬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멈추지 않아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셔요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누가 걸렸어요? 요나단이 걸렸어요.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이실직고 하라는 거죠. 요나단 얘기합니다. 고하라는 말에 요나단 대답하는데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내가 왕의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내가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지금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답니다. 죽이겠대요. 이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드리겠다고 그러고 갑니다. 가죠. 사울도 지금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난 내 아들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데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내 아들도 바치겠다. 지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꽤나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내놓는 믿음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죠. 근데 여기 이 사울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놓겠다 하는 말에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들을 내놓으면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일들은 멈춰야 합니까? 앞에 처음 맹세와 비슷하죠. 무슨 희생적인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돼요. 내 아들이라도 희생하겠다는 게 지금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지금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백성들이 반대해요.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맹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영웅 요나단이 죽어야 되냐고.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약간 협박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려면 하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에게 대거리 하는 거죠.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왕에게 지금 백성들이 대항하며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은 대답도 없어요. 결단코 죽지 않게 하니라. 그리고 끝입니다. 요나단은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그래 내가 너네들 말을 들을게. 그 말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울은 백성들에게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쳐요. 그냥 이제는 짐 빠진 거죠. 그 상황에 무슨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밤에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블레셋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사장이 그러니 묻는다 그러고 대답 없으니 네 죄인지 따져보겠다 그러고 네 죄인지 따지면서 그 제비 뽑기 해서 요나단 뽑히고 요나단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마시라고. 그러니 그냥 조용히 사울이 그냥 그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쫓아가는 일은 이젠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그렇게 분열된 마음, 그렇게 뭔가 헛헛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 혼란 가운데 무슨 블레셋을 쫓아갑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가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은 거기서 아주 완전히 팍 깨질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블레셋은 살아서 도망갑니다. 그 밤에 지네 집으로 다 도망갔어요. 사울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47절부터 51절은 전쟁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죠.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 사울이 여러 사람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 얘기가 47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10장에서 그랬죠.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에요. 블레셋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 뒤에 뭐 가족 관계 얘기하고 또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불러 모았다고. 뭐 나중에 다윗도 그 불러 모아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로 오늘 14장이 맞춰집니다. 블레셋과 사울이 한 번 싸운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이 전투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우리한테 지금 뭐가 말을 건넵니다. 이거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거죠.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니?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말씀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사울은 그 약속을, 그 맹세를 했을까?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요, 사울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돕기 위해서요, 제단도 만들고 피 빼서 먹게 합니다. 어차피 기왕에 이렇게 틀려버렸으니 그냥 다 먹고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돌도 갖고 오라고 해서 피 빼고 먹어야 되는 거라고 피 다 빼고 그 전쟁의 와중에 먹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낮에 싸울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먹긴 먹어도 피 빼고 먹자. 그래서 제단 만들어 놓고 피 다 빼고 그거 먹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적으로 희생하겠다고. 문제는 그거죠. 내 희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좀 강요하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왕 아닙니까? 왕이면은 한 군대 뭐 통솔자로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족의 가장이 야, 우리 집 오늘 뭐 연초에 금식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연초에 나 가장 아빠만 금식할게, 니들은 알아서 해. 아니, 우리 가족 같이 하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가 금식하며 싸우러 나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보시죠. 이상해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몽땅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건 분명합니다. 사울이 어리석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사울은 어리석어요. 사울은 바보 같아요. 어쩌면 요나단처럼 그렇게 먹고 힘있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 싸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맹세할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종교적인 그 예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남들 하는 거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보일 필요 없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필요 없고, 그 여리고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른 면에서 보면요, 사울은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처럼 그 군장,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던, 위대한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음이 나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하고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취하며 살아간 거죠. 사울은 짐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짐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별것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불러서 이기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책임감이 있어요.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은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뭐든지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요나단은 좀 달라요. 요나단은 훨씬 더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그거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게 싸우는 일이라면 그냥 나는 싸우러 나가면 돼요. 요나단은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이 길이, 이 싸움이 여호와가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내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 싸움이 주가 주시는 승리의 싸움이기를 소망하며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싸워나가고 전쟁의 영웅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분명해요. 요나단을 보고 좀 배우라는 거죠. 요나단을 좀 보고 배워라. 맞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을 위해서 저 자유함으로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빈 곳에서 갑자기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사울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그랬을까? 이 사람 경건해 보이지만 어리석다고 그냥 확 치워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들을 내어놓겠다고 했던 이야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 무모한 일 하는 거죠. 아들을 내놓는다고? 무모한 일입니다. 미혹한 일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울은 지금 진지합니다.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안 된다고 말렸을 때 사울은 거기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우린 좀 안심이 되죠. 사울이 요나단 안 죽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들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15장 15절에 가면요,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살려줘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양들을 남겨놔요. 여호와께 예배하자라는 백성들의 말을 사울이 들어요. 사울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들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15장에서 백성의 말을 들어서 나쁜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 아들을 죽이려는 생각 밀고 나가고 아말렉 왕을 죽이려는 생각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건가요?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늘 묻습니까? 사울 보세요. 늘 물어서 늘 좋은 일이 있는 것 아니죠. 어떤 때는 이날은 구원의 날, 주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날,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있으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냥 달려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그 시간은 다 사라져버리겠죠. 다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뭐 선하고 의로운 일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선하고 의로운 일 하러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 할 필요가 뭐 있어? 뭐하러 금식하면서 힘 빼요? 왜 새해가 시작되는데 왜 금식해요? 새해가 시작되면 더 활기차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머리 빵빵 돌아가야 되고, 머리 빡빡 돌아가려면 얼마나 뇌를 쓰는 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애들을 왜 굶겨요? 하루 한 끼면 됐지 왜 3일씩이나 애들을 금식해야 돼요? 또 아버지 은혜 받았다고 뭐 이번 올해는 문제가 많고 뭐 힘들고 이제 네가 고3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자. 사람들이 그러죠. 제정신이야? 고3을 일주일을 굶기다니. 수능 포기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한 삶, 그리고 믿음의 삶. 이 경건한 삶과 무슨 악인의 삶이 지금 얽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긴장입니다. 사울은 짐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지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죠. 어리석은 결정들 하고 어리석은 맹세들 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을 그렇게 약간 좀 동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갑자기 요나단이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지멋대로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사울보다 훨씬 더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믿음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이것저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나갑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14장의 이야기에서는 누구를? 요나단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린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알아요. 전쟁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왕의 이야기를 알아요. 여기 사네립이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는 왕의 이야기를 알아요. 요 14장에 있는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왕 제정신 아니죠. 싸워 나갈 준비해야 되고 뭐라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꺼내서 거기서 풀이라도 뜯어내야 되는 거고, 무슨 신발을 끓여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먹을 거 없으면 뭐라도 찾아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도움들 찾아야 되고, 힘 모아서 어디 뚫고 나갈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요나단처럼 장자 하나 데리고 그냥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찬양대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금식하고, 적들 앞에서 금식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적들이 오면 치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 요나단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 그리고 종교적인 것, 그것이 지혜와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싸워 나가야 되는 요나단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싸우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건에 힘을 쏟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그리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금식하면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려요. 그러면 내 자녀들 옷 입는 게 무슨 백화점에서 갑자기 어디로 바뀌어요? 석바위 지하상가로 바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디 호텔에서 밥 먹는 것들이 그냥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것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전투가 끝나고 다음 전투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47절에 또 싸울 겁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영웅 둘이니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다음 전투는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싸워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47절 그냥 이겼다라고만 돼 있어요. 오늘 이 전쟁도 패한 전쟁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도망가고 어쩌면 완전히 박살을 내지는 못했지만 패한 전쟁은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 이기게 하셨죠. 요만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고민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선 다음 전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걸까?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일, 아니면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싸움도 한 번 싸우는 싸움은 아닙니다. 어제 싸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싸울 겁니다. 밤에 고민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과 요나단이 얘기하겠죠. 얘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나단은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러겠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아니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울의 목소리와 요나단의 목소리가 그 밤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싸우러 나갈 겁니다. 싸우러 나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밤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죠? 어떻게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희생적인 헌신으로,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들, 그것들을 완수하고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행동, 그 행동들을 붙잡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싸움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바라는 건 그 모든 그 얽혀 있는 것들이요, 누구 흉내내고, 사울이 했던 것처럼 누구 흉내내고, 그 경건이 어리석은 결정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없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되기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싸워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민은 계속 깊어져 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들, 또 내가 달려가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 두려워 마셔요.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얼만큼을 딱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그날 블레셋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다
전쟁하면 이렇게 말이 무서워져요.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들어갔고, 이 전쟁에서 사울은 어리석었어요. 경건이 어리석음이 된 이야기지, 그 경건이 몽땅 다 빠져야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건이 점점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일이 내 고집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생각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책임 있는 행동이 되기를 우리는 밤마다 다시 한번 곱씹으며 낮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또 경건으로, 종교적인 경건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서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의 경건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점점점 더 하나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와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할 겁니다. 쉽게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용납하지도 마시고 더 좋은 길을 따라가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랬고 나 자신을 대할 때도 그래요. 내가 경건하니 다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동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경건과 그리고 내 믿음이 한자리에 더 모여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내 자녀가 정말로 경건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자녀랑 부모랑 싸우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은 사울처럼 경건, 희생 그것만 얘기하고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할 거야, 그것도 안 되고, 또 여기 부모님이 저 녀석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한다고,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고, 함께 정말로 경건과 믿음이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면서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날이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 경건해져 가고 더욱 더 지혜로워지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멋지게 역사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멋지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은 세상입니다. 신실하게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 어느 것 하나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가장 경건함으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